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읽을 때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건지를 캐치를 해보자고요. 자, 이제 결혼을 5번 남자한테 헤어지고 6번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그렇죠? 왔어요.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사 때, 이때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행사 때 여자들이 저녁에 불을 피우는 게 진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은 누구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참된 빛이고, 자꾸 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가슴이 하늘의 것을 향해서 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니까 그 초막절에 그냥 종교 행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게 종교적 행사가 좋아서 종교 행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요동치기 시작하냐면, 그래, 저분이 진짜 빛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보니까 저분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네. 38년 된 병자도 병이 고쳐지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네. 저 사람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참 모이기는 한 거예요.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들리세요 지금? 예, 모이기는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이기는 했는데 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진짜냐 가짜냐가 갈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좀 봅시다. 자, 29절 보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 하는 막 당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색칠 안 칠했는데 오늘 칠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 인물 색깔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하면서 믿더라. 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뭐냐면 믿더라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지만 그는 믿지 않고 배신을 때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에게 고백에는 믿었다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었냐 안 믿었냐가 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갈리는데, 이게 위장이냐 아니냐가 한 번 더 갈리는 시점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드러내고자 하는 가짜 믿음이냐, 요 딱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딱 온 거예요.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므로 31절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진짜 느낌표 OR 가짜, 느낌표가 물음표 OR 가짜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자, 파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게 첫 번째 파란색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첫 번째 그걸 끊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색칠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끊어야 돼. 진리를 안다. 세 번째. 네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요 딱 네 개의 흐름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본문이 너무 길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데. 그래서 혼자 그 수영교회 왔을 때 내가 뭐 읽는 거 들었어? 그치? 내가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이거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쌍욕하고 예수님은 되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거야. 자, 그 느낌대로 제가 지금부터 한 6분 정도 읽을 거거든요.
제가 그 느낌 그대로 읽어요. 내가 읽었던 느낌 그대로 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입으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이 지금 이 뉘앙스가 여기 안에 가득했는지를 함께 보자고요. 네? 자, 봅시다. 자, 라고나 거기 문 닫고 와. 그 조용히 오는 것도 좋은데 이게 문을 닫고 조용히 해요. 아, 귀여워. 오늘 바이올린 쳤는데 너무 잘 치죠? 박수 한번 할까요? 그렇지. 아유, 예뻐라. 자,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될 건데, 내 제자가 되면, 이게 진리구나 하게 알게 될 거야. 그런 진리를 알고 나면 너희 마음속에 자유함이 확 생길 거야. 너네 진짜 이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데요? 우리는 종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데 뭐 우리가 자유롭다 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로 진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종이니까 진짜 집에 살 수 없이 저 뒷간이나 헛간에서 살잖아. 너네들 종 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데 아들은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영원한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이 종을 자유롭게 해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왜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날 맨날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그대로를 말하거든? 그러고 보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같아. 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래? 너희 아빠가 아브라함 맞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난데, 아브라함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걸? 솔직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빠는 아브라함이라니까. 내가 무슨 우리 집이 얼마 전에 아까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처럼 음란한 데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한테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고 하고 당신은 뭔데, 당신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빠였잖아? 그럼 아마 너희가 날 사랑했을걸? 하나님 진짜 아빠였으면 너희가 날 사랑했을 거야. 이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왔거든.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근데 어째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라. 왠 줄 알아?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너희는 너희 아빠 마귀에게서부터 난 놈들이야.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마귀는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해.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하잖아.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솔직히 생각해봐. 너희 중에 내가 무슨 죄 져갖고 나를 무슨 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날 안 믿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너희가 속해 있지 않아서 그래. 너네 왜 아빠를 하나님이라 그래? 니네 아빠 하나님 아니고 니네 아빠는 마귀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유대인이면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기분 되게 나쁘죠? 48절은 쌍욕입니다. 네, 48절은 무슨 욕이라고요? 쌍욕이에요.
지금 뭐라고 읽어요? 48절 우리 쌍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되게 점잖하게 써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마리아인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짱깨, 쪽발이 그런 말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 더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진 열린 노트 성경에 그 옆에 간주가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상스러운 욕에 속한다. 자, 우리나라에게 가장 상스러운 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야이 개.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나를 좋아했겠지. 그리고 내 말을 들었겠지. 내 말 안 듣잖아. 나 죽이려고 그러지? 네 아빠 마귀야.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다고요? 야 이 강아, 야 너 일로 와. 야 이 마귀. 그거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흥분해가지고 잠깐. 네 귀신 들렸네 이거. 이 귀신 들려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야 이 강아지 미친놈아. 이거를 대놓고 욕하는 거야 지금. 재밌죠? 쌍욕을 해.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컨셉상 내가 개면 너는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자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너희가 오히려 나를 무시하지. 나는 내 영광을 구한 적 있어? 내가 누구 고치고 나서 내가 위대하다 한 적 있어? 없잖아. 왜냐하면 나를 구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가 진짜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냐 하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진짜 열받은 거예요. 야 이 귀신 들린 놈아, 내가 귀신 들렸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네 말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럼 네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커?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그럼 뭐야? 넌 도대체 뭐야? 나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린 적 있어? 사실 그런 적 없지.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너희 아빠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이,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 돌려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거 알아? 너희는 하나님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은 거짓말쟁이겠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켜. 너는 모르겠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고 있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나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말꼬리 잡는 거예요. 뭐라고 말꼬리 잡는 줄 알아요? 야, 너 나이가 50도 안 됐잖아. 아브라함 봤다고? 너 2000살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알아? 너 그럼 한 2000살 됐겠네? 완전 초등학생들 싸우는 거 알죠? 그럼 너 2000살 먹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2000살 먹었어. 이 귀신 들린 놈아.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진짜 너에게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던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요 방금 전까지 욕했던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싹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열받게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이번 주 내내 막 계속 성경만 보면 야 이 사마리아. 네,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욕은 사마리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사마리아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마리아 귀신 들린 놈 막 난리가. 그럼 예수님이 막 같이 너가 진짜 사마리아거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네 아빠는 마귀 새끼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 아래를 저희가 다 색칠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 큰 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대로 읽으면 돼.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의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단 한 번도 통한 적 없어요. 말꼬리만 잡으려고 그러죠. 진짜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말하면
계속 본질을 흐리고 말꼬리 탁 잡아서 네 아브라함, 네 아빠가 아브라함이면 네 2000살이야 막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본질과 전혀 상관없이 말꼬리 탁 잡고 걸어놓는 거, 말꼬리 탁 잡고 걸어놓는 거, 말꼬리 탁 잡고 넘겨.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아빠가 마귀인 사람의 짓이다. 여러분 싸움할 때 너무 말꼬리 잡지 마시고 본질을 갖고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처럼 이렇게 싸우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자, 사실상 믿는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 자기를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본질상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마귀의 자녀. 자,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기 써놓으세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자, 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되고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문장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저희가 이제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애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애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우리 애 말 진짜 잘 들어요. 자, 칭찬했어요. 그렇죠? 칭찬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귀가 좋다는 말이죠. 그렇죠?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애는 말을 못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는 말을 잘 들어요 하는 건 귀에서 실제로 말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말을 듣는다. 근데 이제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냥 안 듣습니다. 네, 안 들어요. 그 군대 가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등병한테 야 가서 걸레 좀 빨아와. 그러면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저기 초코파이다 먹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음성과 같은 음성이 들려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다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뭐냐면 이 말이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말한 대로 행한다 그 뜻이에요. 야, 자기 전에는 양치해 하면 말을 들었죠. 그러면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에 엄마 나 양치했어 하고 치카치카 푸까푸까 빠까빠까 막 양치하고 오물오물 패하고 나 양치했어. 이게 내 말을 잘 듣는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구조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성경 가운데 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성경 가운데 거한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 가운데 거한다, 성경대로 산다, 이것이 반드시 뭐로 연결되냐면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32살 될 때까지 성경을 사실상 읽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앉아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의 반전이. 저는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만 봤냐면 책만 봤어요. 책만. 진짜 책을 죽어라고 봤습니다. 그 책 보면 설교 잘한다 그래갖고 나 설교 잘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정말 죽어라고 봤습니다. 맨날 책만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년에 많이 읽으면 130권, 뭐 더 많이 읽으면 150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안 놀라. 그러니까 읽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안 놀라는 거야. 1년에 130권, 150권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모든 삶을 책과 함께 해야 돼요. 350페이지짜리를 그거를 한 150권씩 1년에 쳐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읽어봤어야 알지. 하여튼 제가요 딱 책 읽을 때 딱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설교집 읽고요, 신앙도서 읽고요, 고전 읽고요, 그리고 소설 읽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읽었어요. 이 5개가 항상 제 가방에 모든 주제별로 책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읽는 책, 일어나서 읽는 책, 화장실에서 읽는 책, 지하철에서 읽는 책, 도서관에서 읽는 책, 하여튼 모든 잔디밭에서 읽을 책까지 내 삶에는 다양한 책의 구성이 딱 이루어져서 계속 쳐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스승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셨냐면 제가 부산에서 우리 아내를 만난 것도 참 중요했지만 부산에서 제 스승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조관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16년 넘게 맨날 박스 치고 맨날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목사, 지금부터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야 돼. 10년 이상만 해봐. 그럼 네 목회 진짜 정말 말씀 중심을 할 수 있어. 제가요 그분의 제자거든요. 제자는 말을 들어요.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얼마나 잠이 꿀잠인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5시에 가서 6시에 이제 사실은 저는 그 기도할 때 자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5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5시 반부터 6시까지 아주 깊은 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해요. 하나님, 눈 뜨면 6시, 가야지 하고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서 제 침대, 따뜻한 그 침대, 겨울이면 그 따뜻한 침대 쓱 들어가서 8시 반쯤 눈을 탁 떠요. 그러고 나서 씻고 9시에 출근을 하면 세상 꿀 같은 잠이 없어요. 그랬던 저가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랬던 저가 매일 새벽 박스를 치고 매일 새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 스승 목사님 색칠 안 했거든요. 인물 색깔 설정하고 노란색 설정하고 초록색 설정하고 주황색 설정하고 하나님색 설정해가지고 매일 줄을 치면서 박스를 제 초창기 작품을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형광색으로 쳤다가 어떨 때는 미술 쳤다가 그게 다 이 기점이 있었어요. 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정착해서 매일 성경을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에요? 들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됐다는 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대로 그분 내 스승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생들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원하는 작품 그대로 원하는 시험 그대로 하면 야 진짜 멋진 제자. 여러분이 왜 멋진 제자가 안 됩니까? 지 멋대로 선생은 가르쳐줘도 네가 뭐냐 하면서 내 멋대로 하니까 교수님은 아무리 지적해도 그래 맞지 니는 지져라 하면서 막 내 멋대로 하면 좋은 제자 나쁜 제자? 훌륭한 제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제자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내 안에 체득이 된다는 얘기죠.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내면 진리가 내 안에 체득이 되고 체득이 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다시 따라합시다. 뭐가 되고 나면 자유가 생겨요? 체득되고 나면 생기는 게 뭐라고요? 자유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체득되고 나면 자유가 사는 거예요. 체득이라는 말은 얘들아 어린이들 안 나와요? 아이패드를 바꾸긴 바꿔야 되겠네. 체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몸이 익혀진다는 뜻이거든요. 몸에 익는다는 뜻이에요. 체득되면 자유해진다 써놓으세요. 자, 체득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라온아 내가 진짜 네 바이올린 한 번만 써도 될까? 잠깐만 갖다 줄래? 저는 이 체득돼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뭘로 생각을 할까 하다가 오늘 라온이가 바이올린 친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아 참 미안해. 여러분 제가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음악만큼 설명을 잘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자, 이거를 자유롭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한테 치라 그러면 딱 이렇게 치지 않겠어요? 너 마음껏 쳐봐. 그러면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죠. 왜요? 제 마음속에 체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행복했던 분 있어요? 막 이런 분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소리야 막 이래 있어요? 없죠. 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라온이한테 맡겨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쳐볼래? 나와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쳐볼까? 나는 할 줄 몰라서. 와!
들어가. 이거지. 나는 할 줄 몰라요. 내가 하는 건 이거밖에 할 줄 몰라. 근데 이 친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볼까? 그러면 따라라라라. 이게 진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박종철 선생님이 한테 제가 맡기드리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주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자유라니까요. 자유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몸에 체득이 되면서부터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 욕망일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서 찾아오냐? 완전히 훈련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체득한 가운데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자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참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체득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바이올린을 친 것처럼 이익 하면서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욕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 덩어리인걸요. 여러분들 왜 사춘기가 그렇게 부모님을 괴롭게 합니까? 여기 사춘기 너네 여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울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 아직 체득도 안 됐고 서 있지도 않은데 내 욕망대로 그냥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낑깡거리는 거야. 그럼 엄마가 제발! 그러면 아직 체득되지 않은 상태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말씀과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막 뛰어난 인도자, 뛰어난 비전가, 뛰어난 제시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 이걸 향해 나가자, 저는 죄송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저를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 그 이유와 목적,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 이 교회에 온 목적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가자.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로 한번 서보자.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신앙의 흐름이 통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흐름이 통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중심을 썼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모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모임을 만들어요. 막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선교회, 저선교회 모고 만들고 팀 만들고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썼냐 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다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코로나를 딱 기점으로 이 3년 동안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냐? 진짜 모이는 게 맞냐? 매일 모이는 게 맞냐? 계속 교회만 오는 게 맞냐? 그거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너무 기도할 게 아니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구나. 말씀이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요, 지금 전 세계 교회 트렌드로 바뀌어서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입니다. 죽어라고 성경 배우자. 죽어라고 성경 읽자. 주일에도 박스 한번 쳐보자.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래, 맞아, 지난주에 내가 읽었던 말씀, 그래, 이거였구나.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막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막 운전을 하면서 성경을 막 듣는데, 맞다,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설교는 성경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아닙니다. 설교 들을 시간에 성경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해요. 물론 너무 성경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들어야죠. 유튜브에서 관련된 콘텐츠도 봐야죠. 근데 미안한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니까요. 진짜 본질은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꿈꾸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생각나는 삶을 사는 공동체. 다시 한번, 어떤 공동체요? 성경이 생각나는 삶을 사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입니다. 어느 삶의 순간에서도 성경이 생각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에서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진짜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뺏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잠깐만 봅시다. 37절 보세요. 37절.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에 있을 곳이 없다. 37절 보세요.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실까요?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4절 보세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을 모른다. 왜요? 노란색으로 또 색칠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 내 말이 들러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지만 너희에게 본질상은 누가 아버지가 된다? 마귀가 아버지가 된다.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욕심입니다. 마귀의 본질을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본질, 그게 뭐예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심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입니다. 마귀는 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해요. 거짓 동그라미 넣으세요. 사탄은요, 늘 뭐 하냐면 거짓말해요. 거짓의 압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인 마귀의 본질을 따라 사는 마귀의 자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귀인 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해요?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해요.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공동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본질의 뜻입니다. 그냥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One more thing.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요. 말씀 안에 거하면 뭐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술. 우리는 본질상 뭐를 생각해요? 술. 자, 술을 먹을까 말까, 이게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술을 먹을까 말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뭘 생각하는 거라고요? 왜를 생각하는 존재라고요. 진짜 제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왜를 생각한다고요. 술을 왜 먹지? 이게 내 욕망이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신장암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로병사 비밀에서 칠레 어느 지역에 난 포도주는 그 하루에 3분의 1잔씩 먹으면 신장암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것이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겠습니까? 백화점 가서 그 칠레산 포도주 사러 간 거였어요. 본질상 술입니까, 아닙니까? 술입니다. 먹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뭘 생각해야 돼요? 왜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동일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게 건강 때문에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왜가 붙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왜는 아버지가 건강이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목사,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있었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정말 요만큼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먹는 거니까 막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글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침마다 반주 한 잔씩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면 딱 요만큼씩, 아침에 먹는 게, 공복에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딱 요만큼 먹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일평생 술 안 먹었던 우리 아빠 목사님에게 술이 들어갔어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지. 교회 왔는데 어디서 달달한 포도주 향이 계속 나. 어느 새신자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술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했지만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뭐를 궁금해하는 거라고요? 왜를 찾는 거라고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왜? 안 먹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라는 결론에 때려서 그날 바로 다 부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내랑 저랑 한 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십니까? 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싸웠습니다. 우리 아내 막 요가 하고 싶다고. 왜냐면 그때 한참 요가 유행하고 할 때. 그 제가 절대 말렸습니다. 왜 요가를 하냐? 요가는 인도에서부터 온 거다. 차크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명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가다. 이효리가 거꾸로 서서 다리를 기어 올리는 이유는 차크라를 찾기 위해서 우주와 하나 되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왜 이걸 그리스도인이 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요가는 운동이다. 인도의 악한 것이다. 운동이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망이 새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제가 진짜 고집 부려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꾸준히 생각해 보니 아닌 거죠. 그게, 이게 우리 아내의 체질에 맞고 이것이 진짜 건강하게 된다면 왜? 라는 질문 앞에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섰을 때,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 앞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요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금 변형된 플라잉 요가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뒤지고 까고 날아가고. 제가 그거를 할 때도요, 그때는 마음이 괜찮았어요. 물론 좀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했어요. 왜요? 그 왜라는 질문이 저에게서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위에 매몰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해야 하지를 물어보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대학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교 고3, 고3들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3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진학의 문제들이 걸려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떤 걸 고민하냐 하면 어디 가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는 거라고요? 왜를 생각한다고요. 내가 왜 이곳에 가야 하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그럼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자들이에요. 우리 사랑 어른들 가운데 앞으로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집을 살 것이냐? 차를 살 것이냐?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 사람과 관계를 끊을 것이냐? 수없는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